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불안한 가운데 한 해를 이제 마감을 하고 있죠. 대규모의 전쟁이 두 나라에서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하마스 이 두 지역에서 아주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1세기 문명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가공할 만한 이 폭격, 미사일, 총격 등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목숨을 잃고 또 집이 파괴가 되고 이 추운 겨울에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슬픈 그런 현실입니다. 전쟁뿐 아니죠. 또 지진도 얼마 전에 또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서 강도 6.5 굉장한 지진이거든요. 지진이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고 있고 또 그 외에도 홍수라든지 또 곳곳에 산불 등으로 2023년도 한 해도 평안할 날이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좀 도움이 필요한데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힘의 한계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도우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도움은 매우 제한적이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이 세상의 도움이 아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호자이시며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많은 그 난관을 직접 겪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도 당했고 또 왕권이 넘어갈 위험도 있었고 또 외부의 침입 때문에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중에서 다윗이 절실히 느낀 것은 우리를 도우실 분은 누구인가? 자기가 왕이지만 힘이 없어요. 국가를 붙들 만한 능력도 없고 그래서 다윗은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우리를 도우실 분이 누구인가? 왕인 자기도 도울 수 없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정한 도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많은 위로를 받았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례자처럼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나은혜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인가? 가깝게는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이웃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나라 권력이 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도움이 필요할 때 정작 도움을 요청을 해보면 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인간의 도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정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온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계획을 해서 왔다거나 또는 세상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리라 하고 온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 뜻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타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왔거든요. 태어나서 바로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었지요. 가까이 있는 부모님, 가정의 도움 이렇게 해서 어린 시절을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움뿐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셔야 되고 음식을 하나님이 키워주신 하나님 태양빛과 산소, 물을 통해서 자라게 한 곡식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자라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의미에서 스스로 이 세상에 왔다거나 스스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준비해 또 아니면 공급을 하면서 살아온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가까이는 이 말씀드린 대로 가족의 부모님의 따뜻한 보호와 사랑이 있었고 또 이제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심으로 이 땅에 우리가 왔고 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유지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는 12월 15일이 되면 그 결혼 60주년을 주년을 맞이하시는 우리 임용근 의원님 아마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12월 16일 토요일에 결혼 60주년 그 행사를 포틀랜드 한인의 주관으로 하는데 저를 보고 좀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아주 기쁘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겠다고. 그런데 이제 그 사모님께서 지금은 많이 건강이 거의 회복이 됐는데 얼마 전에 이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그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드시러 가셔서 창문을 여는데 갑자기 이 머리가 그렇게 아파서 땅에 주저앉았답니다. 그때 건강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내 혈관이 막혀서 그걸 뚫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좀 고생을 하셨지만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아주 절절히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이잖아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건강해도 내일 몸져 누울 수 있고 오늘 또 몸져 누워 있다가 또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스스로 나의 삶을 보장할 수도 없고 나를 지킬 수 없다는 존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에 중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고장 났을 때 그 자동차를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분은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들고 또는 내가 안 만들어도 그 내용을 잘 아는 그런 기술자, 테크니션이 고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머리털 하나도 아시고 우리의 오장육부까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로 필요하다. 내 스스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다윗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합니다. 나의 도우심은 천지, 하늘과 땅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창조주야말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너를 도우시는 방패시오 그랬어요. 방패는 막는, 우리를 보호하는 전쟁의 도구잖아요. 적군에서 쏘는 화살이라든지 아니면 뭐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것을 방패로 막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자는 누구냐?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자요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고 시편 54편 4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때로 악한 자들 우리를 해치려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있잖아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우리가 얼마나 버티냐 보자 하고 이제 시험하는 자, 특히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 가지고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더 강하거든요. 귀신 힘이 세거든요.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힘이 셉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무거운 들고 이런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꼼짝을 못해요. 오래됐지만 어떤 부인 한 분이 이 귀신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남편이 뭐 절절매더라고요. 남편하고 호령하니까 절절매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가서 기도를 했더니 그만 조용하게, 그 힘 많던 귀신이 조용하게 그렇게 그만 수그러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귀신을 압제를 합니다. 인간보다 더 강한 사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그랬어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누굴 도우죠? 자기 백성. 꼭 구약에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백성들, 그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혈통이든지 어떤 종족이든지 구별함이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3편 3장 29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죠. 자기 백성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백성, 그를 믿는 자, 그의 자녀들을,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지만,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여기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때때로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사탄이 그냥 두지 않지요. 어떻게든지 좀 해치려고 온갖 노력을,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시험을 당하고 환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더 훨씬 강하고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시편 37편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도우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늘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아주 빠른, 하나님은 굉장히 빠를 때 빛처럼 빠르시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것도 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조용하다가도 갑자기 한 번씩 그 태풍이 그 호수 위에 불 때가 있답니다. 바로 그런 일을 제자들이 겪었어요. 어두운 밤중.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그 배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태풍이 오자 배가 곧 잠길 듯이 큰 파도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제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물을 확 퍼냈죠. 근데 뭐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저쪽에서 누가 물 위를 걸어서 급히 오고 있었죠. 벌 보고 깜짝 놀랐죠. 저게 뭐냐? 저게 유령이 아니 귀신 아니 겁이나 두려워하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들은 음성이 늘 듣던 주님의 음성이었잖아요. 너무 반가웠죠. 베드로가 너무 반가워서 바다로 뛰어 들어가면서 주여 주님이시면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 베드로가 바다 위를 몇 발짝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겁이 났어요. 예수님이 보이다가 그 파도 그 물길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갑자기 겁이 벌컥 났죠.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했죠? 베드로의 손을 탁 잡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의심했느냐? 그를 다시 물 위로 끌어내시고 배로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뭐 갑자기 바다도 조용해지고 물길도 잠잠해지고 무사히 바다 저편으로 건너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있고 그 태풍을 만난 것처럼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막 닥쳐올 때 있잖아요. 그것이 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실패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경제적인 난관이 될 수 여러 가지 시련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빠져들어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굳게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잡으시고 그 난관에서 빠져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건져내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겠죠. 세상에 두지 말고 세상에 뭐 조금 도움이 되는 그 두지 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도움은 어떤 도움이신가? 완전한 도움이죠. 사람의 도움은요 항상 부족할 때가 많아요. 물론 도움이 애쓰지만
어떻게 우리가 평생 도움만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자녀가 소중하고 귀여워도 부모가 자녀 끝까지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나이는 들어가고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도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움은 완전하지 못하다, 불완전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벽한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설명하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그랬어요. 실족한다는 말은 미끄러진단 말이거든요. 발을 디뎠는데 미끄러져 버렸어요.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은 다칠 수도 있고 낭패를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근데 이제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경험을 한 거거든요. 언제요? 도망 다닐 때. 이스라엘 나라는 그 땅이 사막 같은 곳이 있고요. 또 이런 그 낭떠러지 같은 저 엥게디 같은 곳에 가면 골짜기 비는 안 오고 또 그 흙이 돌처럼 단단해졌고 그리고 절벽 같은 그런 곳에 뭐 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가야 되니까 지금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을 따둬야 되니까 그래서 가기 어려운 곳만 찾아간 거예요. 못 따라오도록. 그러다 보니까 절벽도 가야 되고 낭떠러지도 기어가야 되고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마조마하게 조금만 실수하면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는 실족하기 쉬운 곳을 다윗이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족하는 위험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마조마할 때 있고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 정말 귀한 말씀이거든요. 실족하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잖아요. 다치지 않잖아요. 안전하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그래서 낭떠러지처럼 위험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은 우리를 참 안전하게 안심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험난해도 골짜기 같은 곳을 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것도 대단한 하나님 보호잖아요. 사람은 잠을 자야 됩니다. 그 잠을 못 자면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못 자게 되면 전쟁터에서 존다고 하잖아요. 자동차를 핸들을 잡고서도 졸 때가 있습니다. 항해하는 자들이 그 조타수가 그 키를 잡고도 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대형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피곤해서 졸 때도 있고 우리는 위험한데도 알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내 오른쪽에서 우편에서 너희의 그늘이 되신다. 자, 우편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오른발 힘을 상징합니다. 이 우편은 힘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데 내 우편에서 그 말은 아주 힘을 가지고 우리를 그늘 지어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늘은 매우 중요하죠. 보호처이죠. 부모의 그늘 얼마나 큽니까? 이웃의 그늘 큽니다. 친구의 그늘도 큽니다.
12가구 농장이 있는데요. 한때는 오래된 일이지만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그 뭐 물선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잘 해결이 됐어요. 잘 해결이 돼서 나중에 좀 심통을 부리던 이웃이 이제 이사를 이제 떠나면서 저를 만나고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참 크리스찬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분이 들어왔는데 좋은 친구들, 좋은 이웃들이에요. 뭐 우리가 어떻게 길 옆에 12가 좀 길이 그 드라이브웨이가 길잖아요. 그 풀을 깎기가 쉽지 않아요. 또 이제 물이 흐르는 도랑도 있고 또 그런 기계도 없고. 그런데 가끔씩 이웃이 그걸 싹 깎아주는 거 있죠.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근데 가보면 다 깎여 있어요. 그리고 그 도로 이제 한 번씩 그래블 자갈을 깔잖아요. 그런데 꼭 깔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미안해서 우리도 좀 보태겠다고 해도 괜찮다고 또 자갈도 깔아주고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저께 감사절 지난 목요일 날 일부러 찾아갔어요. 카드를 써가지고 거기 한 너댓 집 있거든요. 이웃에 집집마다 노크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카드 전달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한 두 집은 비어 있더라고요. 이제 문 창문 다 걸어놓고 또 한 집, 두 집, 두 사람 만났어요. 아주 고마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좋은 이웃도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걸 우리 고마워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근데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독불장군은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일을 잘하고 해도 항상 옆에 좋은 분들이 그늘이 되어주는 것. 이웃의 그늘 참 크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그 이웃에게서. 그러면서 너희 집에 낯선 사람이 보이는데 너 알고 있느냐. 그때 이제 손님이 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우리 알고 있다고. 그 참 얼마나 고맙잖아요. 전화까지 해주고. 이게 이제 이웃의 그늘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느끼면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 바로 이런 것이구나. 좋은 이웃의 그늘, 좋은 부모의 그늘, 좋은 친구의 그늘, 좋은 가족의 그늘. 그런데 가장 큰 우편의 그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잖아요. 이 하나님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가장 안전한 가정, 가장 안전한 국가, 가장 안전한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국가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말 겪었잖아요. 6.25도 겪었고 그동안 그전에 또 중국, 일본, 이 외세의 그런 침략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국가의 운명이란 것은 그것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래서 6.25 사변 때도 그때 마지막 이제 남은 곳이 대구 조금하고 부산 조금밖에 안 남았거든요. 다 이제 북한에서 이제 다 점령을 했잖아요. 풍전등화 같은 그런 때에 부산에 전국에서 그리 막 이제 피나는, 이제는 제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부산의 한 교회에서 전국에서 몰려온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을 이제 모았죠. 모으고 한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라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후에 며칠 뒤에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된 이 역사의 사실이거든요. 프랑스와 영국이 많이 싸웠잖아요. 특히 이제 결정적인 그 해전이 있었어요. 영국의 함대하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함대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출전을 하기 전에 이 나폴레옹에 부하한 사람이 나폴레옹에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군님, 우리 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기도하고 나갑시다. 한 아주 믿음이 좋은 부하였겠죠. 나폴레옹에게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대답을 하기를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니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쟁 때 이제 해전 나갔네요. 나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를 했습니다. 완전히 피하고 말아요. 그 나폴레옹은 완전히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죠. 나폴레옹의 말처럼 전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죠.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이 됐습니다. 메카더 장군이 이제 서울을 탈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한국 정부에게 넘기는데 그때 이 메카더 장군이 한 말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기도를 드립시다 라고 함께 주기도를 했다네요. 그는 위대한 군인이었지만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잘해서 오늘 이렇게 하루를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성도는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루를 이제 보낼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하루를 보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리고 하루를 맞이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지켜주시길 우리는 기도하면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다 하는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도움으로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전한 도우심입니다. 어떤 부족함이 있는 도우심이 아닙니다. 그 도움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도움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존재가 돼야 우리를 완전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도와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최절정의 그 하나의 사인, 표지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완전한 도움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영원한 도우심 되시는 하나님을 든든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